마음 가다듬고 찬송가 36장 중심으로 2021년 부활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사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에 세상 만민들이 부활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 꽃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우리를 수놓은 저 꽃대벌과 저 꽃잔치가 전국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요 만물들의 합창일진데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또한 부활의 잔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의 신실함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성실함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섬김과 기쁨과 헌신의 감사도 부활시켜 주시고 전도의 열정과 나눔의 즐거움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치료와 회복의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되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를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안다니라. 아멘. 찬송가 159장 같이 부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부활절로 정하여 기름하게 하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산소망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부활의 감격과 감동으로 찬양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 기쁨과 감사로서 이 시간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오나니 악하고 죄인 것들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하고 의로운 것들만 다시 못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백성들을 찾으실 때, 복받고 은혜 받을 성도들을 부르실 때 우리 들꽃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먼저 찾아주시고 가장 먼저 불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으로 옮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즉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순종을 누구상하고 감탄하사 우리 교회를 공개 하시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를 도와주고 건강하게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애통하의 심정으로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이전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전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함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날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들꽃 어린이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박수가 우리 들국교회 어린이 부서의 부활의 시작이 되는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힘써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룰 때 특별히 어린이 부서가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절기설교를 잘하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성탄절이나 부활절 설교는 더욱 그러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속칭 제 방송도 한두 번이지 매년 같은 때가 되면 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해서 해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설교라서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서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면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새로운 이야기요,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평생토록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자들이 명품 가방 하나 사면 그것을 100번, 1000번 자랑을 해도 또 재밌는 것 같은 그런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도 그렇고 부활하신 일도 마찬가지로 그분만의 일이 아닌 또한 사도들과 및 성경에 이름을 올린 믿음 좋은 그 몇 사람들만의 일이 아닌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내 자신의 일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설교를 앞으로 듣고 또 듣게 될 모든 설교의 말씀들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로 듣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을 열어서 그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바닷물을 갈라서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바위를 쪼개서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그렇게 거기에다 물된 동산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사막의 한가운데서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푸른 초장과 힐만한 물가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 그분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능력은 저 옛날 고군분투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갓난 신고 끝없는 사막을 헤매던 그때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 사막 같은 인생을 갈팡질팡 허겁지겁 똑같이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았습니까? 이제껏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그때 그 거친 광야길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그때 그 메마른 사막이 되게 한 것들이 어떤 것이며 무엇이냐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땀을, 더 많은 눈물을 강요했던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것들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냐는 물음입니다. 가난과 질병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고난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죄나 사고처럼 인생의 여정에서 느닷없이 닥쳐온 시련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나 홀로 아파했던 말 못한 경험도 있고 억지로 참아야 했던 부끄러운 상처들도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여전히 지금도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내 삶을 압박하고 있는 감당하기 버거운 현재적인 문제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 길 싸우면서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그동안 그 자리에서 기어이 참고 살아내시느라고 참으로 수고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손과 발이 상처투성이일 것이고 온몸에는 곳곳에 멍도 들고 흉터도 남았을 것입니다.
한숨도 쌓였을 것이고 탄식이 바다를 이루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입은 상처, 거기에 남은 흉터들이야 더 말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껏 그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더라도, 이제 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더라도 이제 그 한숨과 탄식, 이 시간을 통하여 거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 전부 버리셔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오늘, 더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복되고 건강한 오늘과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내일을 소망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직 기쁨 노래하고 감사를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늘문 열고 바닷물을 가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을 열어줄 것이고 삶을 열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위를 쪼개고 사막을 가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채우고 생활의 터전을 지경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살 길도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배를 채워주실 것이로되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평생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그처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복을 다 주셨으니, 우리들이 받을 만한 현실적인 은혜를 이렇게 해서 다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이 거기에서 그칩니까?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능력을 사람된 우리들로서 어찌 가늠할 수 있고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단연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28절의 말씀인 바 그 중에 13절과 20절을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풀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들 모두도 전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온 세상과 만민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인간 속에 그 무슨 소식이며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요, 그 소식이야말로 세상 만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처럼 당신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의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처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친히 준엄한 명령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비록 내 육신은 이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표만큼은 하늘에다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닥을 기어도 인생의 낮은 곳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살아갈지라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자신이 하늘을 날고 있으면서도, 다시 말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전부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땅만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표 차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이고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바닥을 기어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현실이 고단하고 삶의 짐이 무거워도 그러나 희망을 노래하며 더 밝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에 함몰되지 않으며 늘 더 아름다운 인생, 더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디하여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전부 누리면서도, 다시 말해 하늘을 날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만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들도 또 있는 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만 있을 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욕심만 있을 뿐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세상의 전부이고 오로지 내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물어보나 마나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순례를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또한 그곳으로 돌아가기까지 부단히 부활의 삶을 살되 늘 더 힘써 살아가야 할 우리들로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순례를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심판받을 것인데, 그때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영생의 심판을 받는 우리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잘 살아내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육신에 대해서, 또한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에 단단히 못을 박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힘쓰고 전체를 위해서 애쓰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힘쓰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상한 결단을 지금 이 시간에 즉시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부활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없고,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니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타인들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더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김과 헌신을 다해 나가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방해를 하지 못하며 넉넉히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부활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며 특히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국을 만드시는 일이고 그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 곧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서 천국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그 천국을 잘 보존해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사람들로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2개일진데 손수건도 2개를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는 손수건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저에게 네가 목사가 되면 그렇게 살아라 주셨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이 곧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곧 이 땅에다 천국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닫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랑의 이야기 한 편씩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삶과 생활의 언어로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말씀인데 이미 한번 전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꼭꼭 새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80살이 다 되신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식구가 많고 할머니는 혼자 사셨으므로 저와 저 동생은 날마다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무렵 방학이 되면 광주에 살고 있던 할머니의 손자가 할머니 집에 와서 방학을 지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어른 자전거를 타고 놀던 그 손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밀어주면서 같이 놀고 있었던 저는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만큼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니, 아주 신기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손자의 비명소리에 급하게 뛰어나온 할머니가 이리저리 손자의 몸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자기의 무릎을 감싸안고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무릎이야, 아이고 내 무릎이야. 할머니가 왜 갑자기 넘어지셨을까? 깨어진 것은 인데 왜 할머니는 자기의 무릎을 감싸안고 그처럼 비명을 지르신 것이었을까? 그때의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저도 부모가 되어 자식들을 기르고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자 비로소 그때의 그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픔과 비명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그 할머니는 손자를 깊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몸처럼, 아니 자기의 몸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40도 못된 나이에 먼저 보내버리고 그가 남긴 혈육이라고 하는 그 손자 하나뿐이었으니까 할머니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손자입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또 소중한 그런 손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깨진 것은 그의 무릎이로되 아픈 것은 내 무릎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그처럼 두 아내가 하나로 연결된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깨진 것은 그 손자의 무릎이로되 아픈 것은 이 할머니의 무릎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아픔을 뵈면 똑같이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어 우리가 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십수년 전에 서남아시아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대지진이 강타했을 때 생긴 일인데, 무너진 건물더미 속에서 30세 여인이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사고 후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인인 어머니가 8일 만에 구조된 것은 덜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3살짜리 아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8일 동안이나 버틴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믿기지가 않은 것은 그처럼 죽음과 사투를 하면서 8일씩이나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아주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도 지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의 원인이 그 어머니와 아이를 검진했던 의사에 의해서 환히 밝혀집니다. 3살짜리 아이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자기의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8일 동안이나 자기의 피를 아기에게 먹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그 기도갈이 많지 지극한 사랑이 그처럼 자기를 죽여서 아이를 살렸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살렸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서 자식을 살리고자 했던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은 끝까지 자기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견디게 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이 자식도 죽을 것인데, 내가 죽고 말면 이 자식이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살아서 이 피를 계속 흘릴 수 있어야 이 자식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 그처럼 자신을 버텼고 그처럼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늘 확인하면서 그 8일간을 버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여서 자식을 살리는 힘이었던 것이고,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살리는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말씀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려면 그처럼 자기를 죽여서라도 그를 살리겠다는 그 지극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니 그저 손수건 한 장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휴지 한 장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나를 죽여서 그를 살려내겠다는, 나를 죽여서라도 그를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사랑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이 부활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방법이로되 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사랑의 점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의 정답을 보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사랑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이 되어야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은 되어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의 사랑이 되어야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우리, 이와 같은 사랑, 아니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거듭 태어난 우리들이니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손과 발로 온전히 실천을 해내어서 정말로 부활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을 비롯한 삶의 자리마다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들의 모습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의 가슴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즉, 아무라도 마음 편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고받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그 사람이야말로 이 가슴이 열려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서로가 오랫동안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것을 서로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해관계로 잘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하기도 하고 항상 어려운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슴이 닫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더 따져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무라도 마음 편하게 나에게로 다가올 수 있도록 가슴 활짝 열어놓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고 천국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것은 아닌데, 내 마음은 진정 그것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 가슴은 활짝 열려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나 멀어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속마음이 보여주는 내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 그대로 상대방들이 알아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게 해주시고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법, 부활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 그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어깨 한쪽을 비워두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부담 없이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두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실이 가장 힘겹고 자신의 오늘이 가장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내가 걸린 병은 감기라도 죽을 병이 되지만 남들이 걸린 병은 암처럼 무서운 병이라도 그저 그런 병에 불과합니다. 즉 자신의 짐이 무거워서 타인들의 문제에 눈 돌릴 겨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뜻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붙들려서 타인들의 삶을 져줄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현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내 한쪽 어깨를 내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은 그 일을 해낼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하여 십자가를 져야 마침내 내가 부활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고난과 삶의 무게야 항상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을 지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짐을 지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더 무거운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이 부족해서 적지 못한다고 그런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주하고 내 생활이 복잡하고 내 현실이 급급해서 타인들의 눈 돌릴 겨를이 없고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 없을지라도 분주하고 복잡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을 품고 그 짐 대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그 짐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짐들도 더 잘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더해 주신 그 새로운 힘으로 내 형제와 이웃들의 짐도 함께 지고 나가는 우리들 되어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살되 우리의 삶의 자리 전부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천국의 여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들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삶의 자세와
자기 희생의 덕목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들꽃의 삶의 모습과 방법이야 우리 들꽃교회 앞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껏 우리들이 힘쓰고 있던 그 삶과 신앙의 모습들을 실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잘 실천해내면 될 일입니다. 이제 자기 자리 고집하지 않는 들꽃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줄기와 잎을 들짐승들에게 내어주고 꽃과 열매를 벌나비들에게 내어주는 그 들꽃처럼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색깔과 진한 향기를 유일한 자람으로 삼는 그 들꽃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과 복음의 향기를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모습과 향기 속에서 저절로 타인들의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 그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들이 될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은, 즉 천국을 보존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은 크게 거창한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제 우리 새롭게 각오하고 단단히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언제나 내 가슴 활짝 열어놓고, 언제나 내 한쪽 어깨 비워놓고, 그리고 들꽃처럼 삶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자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그렇게 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 것이로되 내 가족들의 눈물도 강도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의 출발이고 천국 건설을 완성하는 우리들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인들, 형제와 이웃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늘 내 가족들은 뒷전이 되기에 많은데, 그 타인들의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형제와 이웃들의 가장 먼저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그 사실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이 그대로 이 시대와 사회의 한복판을 흐르는 강물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만민들의 가슴을 흘러서 그들의 영혼 죽이고 삶을 적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평화가 회복되고 모든 이들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하여 세상 만민들이 모두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이번 부활절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이 부활절을 위해서 지금 온 세상에 드리워진 이 검은 그림자도 다 거쳐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죄와 상처와 허물이 전부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의해 진정 성도다운 성도로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 호흡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진정한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삶을 통하여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과 만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온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가슴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사랑이 부활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공받아 형제와 이웃들 또한 타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타인들의 삶의 눈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눈물도 닦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깃들고 만민들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살펴주시사 하나님께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구원의 귀한 역사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행복이 부활하게 하시고 평안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이 부활하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삶의 부활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잘되고 잘 이루어지게 하사 부흥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진정한 부활의 예배가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일이 살피셨으니 합당한 복을 더하실 때 갑절로 부어주시고 7배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공고한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저들을 오르만져 주시사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하되 취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힘써 일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며 깊이 감사 기도드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지나시는 동안에 날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자녀들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되 당신의 삶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과 또한 기도가 모두 이루어져 영혼의 충만함도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사회를 살펴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도탄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모든 신음과 탄식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의 검은 그림자가 속히 걷어져서 우리 주님의 빛된 그 모습이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 우리들 부활의 귀한 능력으로 부활의 참된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는 참된 성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옵고 아리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채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이긴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이긴 하지만 그 부활절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매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것처럼 성실한 신실한 신앙, 성실한 삶을 통하여 내 자신도 잘 가꾸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마음속에 품고 형제와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으로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되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천국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모두 형통함의 귀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힘써서 부활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죠. 예, 그러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위하여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찬양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가 찬양대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아니면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김태훈 권사님 혼자서 홀로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우리 권사님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돕는다는 차원으로 아니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권사님이 그 주간에 예배 찬양을 부탁드리면 두 번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말씀드릴 때 예라고 순종하셔서 이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전부가 이 코로나 정복이 끝나기 전에 한 번씩 앞에 서서 예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 이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인도하는 우리 권사님 수고가 많으시는데 그 수고를 다른 방법으로 덜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앞에 서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절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교회력의 시작은 부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1년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매년 1년은 설날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활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고 새로운 신앙의 각오가 있어 한 해를 지나고 내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때는 내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훨씬 더 풍성한 복으로 훨씬 더 넉넉한 은혜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그대로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42장 같이 부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와 이웃들을 포근히 감싸 안아 진정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